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1개월 동안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엔 대표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참 읽기가 쉽지가 않고 주로 옛날에 제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이 제사 제도들 전혀 우리와 관련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핵심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게 상징으로 많이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아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된 책이 아니고 또 가르쳐진 책이 아니라서 참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전유물이 돼서 이단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 미혹하는 이런 도구로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우리만 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이해해도 절대로 얼토당토 않는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갈 일은 전혀 없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잘 알게 되시니까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이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세대별로 내지는 시간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그 많은 경우 좀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도 요한계시록 속에 이미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설명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이 구체적인 우리 시대 속의 역사적 사건을 요한계시록에다가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앞으로
또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간표를 보여주거나 청사진을 보여주는 책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다가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1차적인 목적. 이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보다 2000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7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냐 하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 아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믿는 이런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고 또 순교 제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금방 막 딱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딱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전개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는 그 핍박을 받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간표처럼은 보여주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완전히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고 선포해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지, 우리 시대의 어떤 전쟁은 어떤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쉬운데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성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이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무슨 뜻이냐 하면 덮여져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게 의미가 계시, 아포칼립시스의 의미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 영역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의 세계, 그 미래의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또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보여주신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이 사건들을 시간표대로는 보여주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 전혀 보여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3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알게 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을 종국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점쟁이 같은 예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예언에 쓸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의 예자가 아니고 돈을 우리가 은행에 갔다가 맡길 때 예탁, 은행에 돈 맡기는 걸 예탁이라 그러죠. 그 예탁, 그게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예탁, 그 저금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떤 성격도 있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단순히 당신의 앞날에 아니면 우리 역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점쟁이처럼 미래의 얘기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얘기도 있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굳이 예언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예언자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우리가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낸 미래에 일어날 일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예언자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거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는 뭐예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편지입니다. 편지. 자,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한다.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이 편지는 요한이 편지하지만 요한이 쓴 편지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온 계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올지, 그 마지막 날의 시간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당시 일곱 교회지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완전수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편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편지겠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써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읽지 말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듣고 또 그 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2장 3장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으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 좀 어렵지만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주의 뜻을 순종하여 삶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